217페이지 민수기 14장 4절에서 8절, 민수기 14장 4절에서 8절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참 드리고 싶지 않지만 아프가니스탄도 어떻게 보면 베트남처럼 결국 되어버렸어요. 미군이 빠져나오자마자 공산화된 베트남, 미국의 상처죠. 가슴 아픈 일이죠. 아프가니스탄도 아이고 미군이 아직 철수도 끝까지 안 했는데 벌써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에게 항복했더라고요. 어제 항복하고 대통령 사임하고 탈레반에게 다 이렇게 넘겨줬어요. 아프가니스탄에도 선교사가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그죠? 그 수고와 헌신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중국에서도 문화혁명 났을 때, 싸그리 다 숙청당할 때, 선교사부터 먼저 다 쫓아냈어요. 그때도 안 나간 선교사들이 있더라고요. 뭐, 미국 욕을 해도, 어쨌건 간에, 미국 힘 등지고 살았던 나라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죠.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1945년에 해방됐는데 신탁 통치 5년 1950년 딱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6.25 터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군 빠지면 공산정권 들어오듯이 성령의 충만함 싹 빠져나가면 바로 뭐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이렇게 비어있다, 엠프티하다는 거 영적으로 그건 말 안 돼요. 항상 누구인가 영어로 말하면 occupy, 점령되어 있는 거죠. 성령께 점령당하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빈집이라는 거 없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400년 이상 동안, 한 430년, 400년 이상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역사적 경험 가지고 있죠. 대단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만 35년, 우리 옛날에 교과서에는 36년 일제치하라 그랬는데, 만으로 따지면 35년이에요. 그걸 늘려가지고 36년이라고 할 필요 없지. 35년 일제치하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은요, 400년 이상, 그것도 확실한 노예로 살았죠. 노예로 그냥, 채찍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염두에 두시고, 이집트에서 400몇십 년 지난 다음에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한 번에도 안 되고, 두 번에도 안 되고, 10개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시나이 반도로 또 나왔는데, 이제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스파이들이죠. 스파이의 간첩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가나안 땅으로 치면. 이스라엘의 간첩들 스파이들을 보냈어요. 다 정탐한 다음에 40일 동안 다 두루 다닌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정탐꾼 12명 가운데 10명이 가나안 땅 정복 불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예요 그럼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에이씨 모세 믿고 따라놨더니 거기 그렇게 강해가지고 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다시 돌아가야지. 모세를 버리고 지도자를 바꾸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에 대한 반역이고요. 하나님의 은총,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은총들 있잖아요. 은총에 대한 철저한 배신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아시겠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 우리나라 진도 앞바다처럼 이렇게 물이 쓱 없어져서 땅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바닷물이 옆에 벽처럼 서 있었다. 이거는요, 두부를 딱 잘라서 중간 걸 빼듯이 바닷물이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오늘 뿌리
뿌리 경험이라 그래요. 뿌리 경험. 영어에서 번역한 건데 미국 신학자들이 root experience. 이스라엘의 신앙 체험의 뿌리가 되는 체험 뭐냐? 홍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물이 그냥 시퍼런 물이 벽처럼 서 있는 그 사이로 뚜벅뚜벅 걸어갔던 거. 그걸 어떻게 부인하냐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신앙 체험, root experience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아유, 그거 경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집트로 가면 하나님 이제까지 하신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스워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땅에 엎드렸더라고. 죽여라 차라리. 제 생각 그렇게 된 것 같아. 죽여라. 차라리 죽여라 우리를. 그래서 그잖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 자. 야, 뭐 어떡하겠어요. 거기서는 돌 맞아 죽을 일밖에 안 남았는데. 엎드린 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하나님 역사 뭡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걸 아브라함 때부터 준다고 한 약속이 이제 약속이 지금 실현되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신앙의 안목을 일깨워 주려고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이. 곧 정복하게 된다.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지만 그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노예 근성에서 이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35년인데도요. 저는 일본말 배워본 적 없어요. 그래도 물을 이빠이 채워라. 뭐 다 알잖아요. 그냥 그죠? 배워본 적도 없어요. 어른들한테 다 들었기 때문에. 그죠? 시다바리. 시다바리 단어도 몰라. 다 35년을 했는데도요. 저 제너레이션까지 일본말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일본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400년이면요. 제 생각에는 세포 사이에 노예 근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비즈니스를 해도요. 자기가 오너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평생 종업원으로만 사는 사람은요. 맨날 눈치만 보고요. 눈치만 보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일을 좀 편하게 할까. 주체적으로 하지 않아. 오너는 자기 비즈니스니까 이거 아니에요. 생각이 달라. 이 머리 구조가 다르다. 이거 못 들어가면 빨리 돌아가야지 그럼 이집트로. 이거밖에 생각이 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이상 했는데도 노예 근성 안 빠지니까 너희는 안 되겠다. 세포 사이마다 들어간 노예 근성을 빼려니까 400년 따지면 11조 해야지. 그래서 몇 년이에요? 대략 40년 여기서 뺑뺑이 돌아야 되겠어. 안 되겠어. 미안해. 너희 떼국물 빠뜨려야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마귀는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도록 쉼없이 부추기죠. 마귀는요.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이집트의 바로왕은 말하자면 그런 마귀의 속성이 표면화된 마귀가 부리는 일종의 그런 도구죠. 바로왕이. 도구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해방시켜. 히브리 백성도 해방시켜라. 싫어. 그래? 맞아야 되겠네. 하나 탁 때려. 아이고 빨리 좀 재앙 좀 그치게 해주라. 모세야. 내가 해방시킬게. 딱 그치게 해주면 숨을 쉴만 하면 또 마음이 헷가닥해가지고 안 되지. 이 노동력을 어떻게 이걸 다 내보내 이거를. 그럼 누가 피라미드는 누가 짓냐? 옛날에 그 이스라엘 수상이 이집트 간 적이 있는데 피라미드 보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이거 누가 졌냐? 뭐 이집트 니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이건 누가 졌냐? 지금 말씀. 그래서 10번째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모세와 약속을 변개하면서 이스라엘 해방시키잖아. 매번 좀 재앙이 멈출 줄 숨 쉴만 하면 마음을 헷가닥 바꿔가지고 이게 마귀예요. 끝까지 놔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생명 있는 것들의 만물이 죽어나가는 전례 없이 두려운 재앙 속에서 파라오의 맏아들이 죽었을 때 비로소 아이고 안 되겠네. 이스라엘 놔줬잖아요. 그래서 내보내줬죠.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내보내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멈췄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홍해 앞바다에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노예들이 거기 딱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병력과 병거들을 그냥 영화를 찍으면은 그냥 먼지가 뽀얗게 막 이집트 전차가 달려올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막 웅성웅성하면서 우리 다 죽었다지 어떡하냐. 그랬을 거 아닙니까? 머리 먼지 뽀얗게 기르면서 막 달려왔을 거 아니에요. 병거 타고. 결코 하나님 백성 노예 삼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바로가. 마귀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 안 놔주려고 그래. 결국 그 군인들과 병거들 어떻게 합니까? 모두 바닷속에다가 하나님이 다 그냥 콱.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홍해 바다 밑에서 뭐가 발견된 줄 아세요? 이집트 전차 바퀴가 나왔어요. 그게 왜 거기 있냐고. 그리고요, 이집트 전차 바퀴는 그 무늬가 특이해요. 로마 거랑 다 달라요. 시대별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고고학자들이 그거 딱 사진 찍어가지고 이집트 그 벽화에 있는 거랑 딱 맞춰가지고 딱 똑같다는 거 확인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무슨 전설딸의 삼천리 소리 하냐 하지만 홍해 바다 밑에 병거가 있다고요. 지금도. 그 다큐멘터리로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콱 수정시키고 나서야 스톱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 스토리 아시죠? 태어나면서 이집트 왕이 남자애들 히브리 백성 남자애들 태어나면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죽이죠? 어떻게 죽여요?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러면 나일강에 던지면 애가 수영합니까? 나일강에 던지면 악어들이 쉬 나와가지고 다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악어 있는 거 아시죠?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은요 그냥 악어밥이 돼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수영하고 놀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집트 바로가 그렇게 해서 모세도 던져야 되는데 불쌍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갈대상자다가 이렇게 해서 놔둔 거잖아요. 못 던지고. 그렇게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악어밥이 돼서 죽게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보니까 완전 역전돼가지고 그 이집트 바로 왕권의 수족과 같은 군인 병거 말들이 오히려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저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줬다고 생각해요. 원수를 갚아줬다고 생각해요.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스 땅에 가셨죠. 무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막 아무리 묶어놔도 안 되는 너 이름 뭐냐? 그 귀신 뭐죠? 군대. 예수님께서 군대를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거기서 나와. 그럼 우리 어디 갑니까? 돼지떼로 들어가. 그래 돼지떼로 들어가라.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예? 수십 마리입니까? 수천 마리입니까? 2천 마리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약 2천 마리나 되는 누가복음에 보면 돼지들이 산 위에서 돌고 있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산 위에 있었다 그랬는데 마가복음에 산 위라는 말은 없는데 비탈로 뛰어내려가지고 호수 가운데 2천 마리가 다 들어가가지고 수장돼 버렸어요. 바로 군대도 물속에다가 꽉 집어. 뭡니까 여러분? 마귀 세력은요 끝장을 봐야 돼.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집어넣어버려야지 끝장을 봐야 돼. 안 그러면 계속 따라붙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참 찔겨요. 노력자. 그 바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인데 10가지 해서 그 다음에 또 홍해 앞바다로 군대 보내는 거 보세요. 그렇게 해방을 쉽게 안 해주려고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악하다고 끈질기다 이거죠. 여러분 오래됐는데 정확하게 얼마 됐냐? 27년 됐어요. 27년 전에 유명한 만화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라이언 킹이 나왔어요. 라이언 킹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못 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웨이에서도 뮤지컬을 했었잖아요. 그걸 보신 분들은 참 좋으시고 못 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라이언 킹의 스토리가 뭡니까? 아프리카의 평화로운 그 영토를 다스리는 사자 왕이 무파사입니다. 무파사인데 무파사의 그 브라더가 사자지. 브라더가 스카예요. 스카 이름 잘 쓰게 상처예요. 자기는 왕이 못 됐으니까 상처가 있겠지. 이름이 스카예요. 왕이 못 됐으니까 상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름 자체가 스카 이런. 그 스카가 그 왕 무파사를 죽입니다. 그죠?
살해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나라의 이제 왕이 돼요. 그 스카가. 그런데 무파사의 새끼가 있었잖아요. 그 뭡니까? 이름을 모르시죠? 심바입니다. 심바. 근데 심바가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스카를 제거하고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만화 영화인데 굉장히 저는 좀 신앙적으로 볼 때도 의미가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핍박한단 말이야.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심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스카 같은 마귀를 그냥 확 없애버리는, 아니 뭐 그런 스토리 다 끝났잖아요 이제. 근데 그걸 만화 영화도요 보면요 다 히트치고 위대한 것들은요 다요 거기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그 만화 이제 한 20-30분 지나간 다음에 거기 뭐가 나오냐면 스카가 무파사를 죽이려고 쿠데타 일으키려고 모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모의를 누구랑 하냐 하면은 하이에나들하고 해요. 하이에나들 쭉 불러놓고 모의를 하는데 어디서 모의를 했냐면 모의를 한 배경은 어디냐면 하이에나들이 사는 그런 어두침침한데 그 화면에 보면요 뼈다귀들이 그 잡아먹고 나면 뼈다귀 있잖아요. 갈비 뼈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시커먼데 거기 모여가지고 스카하고 하이에나들이 모여가지고 쿠데타 모의를 하는데 거기 아주 어두침침하고 근데 거기 뼈들이 만화 영화에서 뼈들이 많이 나와요. 그 왜 그래요? 하이에나가 잡아먹고 남은 뼈들이겠죠. 그러면 그 만화 영화를 그린 작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 만화 영화를 쓴 그 드라마 쓴 사람이 하이에나의 습성을 고증한 거죠. 하이에나가 있는 곳에는 동물 사체에 뭐가 있어요? 뼈가 있다. 그러니까 음침하게 뼈를 막 잔뜩 그려놨어요. 하이에나는요 먹고 나서 뼈를요 자기 사는 데다 갖다 놔요. 그 습성이에요. 근데 그 습성을 최근에 확증됐어요. 사우디에서 2007년 오래됐죠? 2007년부터 사우디에 있는 용암 그 지대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연구하는 그 연구진들이 막 용암지대를 연구하다 동굴을 하나 발견했어요. 동굴을 발견해서 딱 들어보니까 길이가 1.5km야. 이거 얼마나 긴 굴인지 1.5km나 되는 굴에 딱 들어갔는데 놀래 자빠진 거예요. 거기 뭐가 있어요? 수만 개의 동물 사체 뼈. 수만 개의 동물 사체들 뼈가 켜켜이 쌓여있는 게 발견됐어요. 그 뼈를요 다 지금까지 분석한 게 종류가 14종류를 잡아먹었더라고. 하이에나가 잡아먹은 게 14종류가 잡아먹고 하이에나는요 뼈까지 씹어먹어요. 그렇게 이 악력 이거 씹는 힘이 세가지고 거기 와서도 질근질근 씹어먹은 거예요. 14종류가 나왔어. 그 뼈가 뭐가 나냐면 말, 낙타, 영양, 설치류 그리고 사람 해골까지 나왔어. 사람도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1.5km 그 용암동굴에 수북이 쌓였는데 거기서 연구를 막 하고 있는데도 줄무늬 하이에나거든요. 거기는요 종류가 줄무늬 점이 아니에요. 줄이 있는 하이에나. 줄무늬 하이에나가 동굴 밖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뼈다구가 여러분 주부했잖아. 안 보셨어? 그렇게 무심하시면 안 되지. 아니 그 무심하시면 안 되지. 그거 주부해 보세요. 그거. 그래서 그 새로운 그림이 나오시면 보셔야지. 그게 하이에나들이 잡아먹은 동굴 안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이 뼈다구를 보세요. 여러분 하이에나는 열성적인 뼈다귀 수집가들이라는 게 증명이 됐는데 학자들이 그 조사를 하니까요 7,000년 동안 갖다 모은 거래. 그 조사하는 방법 있잖아요. 방사선 동위원소 그거 하니까 7,000년 동안 긁어 모은 거야.
여러분, 비유하자면 사탄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 천사로 살기를 거부하고 스카가 이렇게 확 그냥 무파사 잡아 이렇게 하듯이 반역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 천사로 창조됐으면 천사로 있어야지. 천사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노략질하고, 그죠? 그 마귀와 마귀 졸개들, 하이에나 같은 그 수많은 귀신들이 해친 인생들의 유골들이 비유하자면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요 지금. 예? 그들이 노력한 노력한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생명들, 예수님을 알았는데도 영접하기를 끝까지 거부해서 죽은 생명들, 그 영적인 무지 속에서 사는 인생들 전부 다 하이에나가 수집한 뼈들처럼 다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러분이 영접하셨으니 인생 최고의 복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비유하자면 간단히 설명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된 거지. 마귀가 물어다가 영원한 불모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비참한 결말일 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 한민족 일제치하에서 독립된 광복 기념일인데요.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 민족의 해방, 출애굽이죠. 거기에 빗대어서 우리 민족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히브리 민족 400년 이상 동안 이집트에 노예살이 했는데 그 막강한 이집트의 압제 학대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노예살이를 청산하고 그 생명들이 해방이 된 것은 솔직히 말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거 탈출하고 해방된 거지.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 자기네가 어떤 정치 군사적인 투쟁했나요? 독립운동했나요? 아닙니다. 그냥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냈어요. 물리적으로 투쟁한 거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해방된 거 100%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예? 순전히 위에서부터 내린 은혜. 그건 방법이 10가지 재앙. 순전히 하나님 덕이죠. 또 훗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또 세월이 지나가 유다 왕국이 어느 나라에게 망했죠? 유다가 어느 나라에 망했습니까? 예, 바벨론에게 망했죠? 바벨론 포로 갔다가 풀려난 거 어떻게 풀려났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독립운동했습니까? 군사 모아서 투쟁했습니까? 어떻게 풀려났습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가, 페르시아가 바사라고 나와요. 한국말 성경에 바사, 펄시아인데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어디를 정복합니까?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동안에 바벨론 식민지에서 끌려온 백성들, 너희들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도 된다고 해방령을 내렸어요. 고레스가.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서도 그러고 바벨론에서도 그러고 다 풀려난 거 하나님 덕택이에요. 자기네가 투쟁해서 풀려난 거 아니에요. 일방적인 은혜예요. 일방적인 은혜. 마찬가지로 일제치하에서 우리 민족 해방에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 선조들 스스로의 투쟁과 희생이 있었죠. 벌써 그 시대에 미국에 와가지고 미군 장교가 됐더라고요. 여자분이 장교가 돼가지고 여자분인데 그 일제시대 때 벌써 미국에 와가지고 여자분이 장교가 돼가지고 권총 사격하는 젊을 때 특수 요원이야. 권총 사격하는 사진 탁 찍히고 암호 해독하는 사진 찍혔는데 LA에서 연로하셔가지고 할머니 됐어 지금. 할머니 됐는데 LA에서 표창장을 줬더라고. 야, 그러니까 벌써 그 일제시대 때 미국 와서 미군 장교가 됐으니 그렇게 다 우리 민족 얼마나 그 조국을 위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여러분 그 무수한 피가 쏟아졌잖아요. 광복군도 있고 독립군도 있고. 그런데 그 힘으로만 우리나라가 해방된 겁니까? 아니죠. 결정적인 지렛대는 뭡니까? 여러분 아신 대로 미국이 일본에 원자탄을 그냥 2개 떡 떨어뜨리니까 일왕이 무조건 항복한다고 라디오에서
조건이 없어.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항복한다고. 와, 그 얼마나 원자탄이 막강한지. 솔직히 말하면 일제 항복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은 미국 덕분이에요. 미국이 원자탄 투하하지 않았다면은 일본이 그렇게 신속하게 항복하고 우리를 해방시켰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어려운 일이지요.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러일 전쟁했고요. 청일 전쟁했고요. 그죠? 러시아 먹고 청나라 먹고 그 다음에 미국 먹으려고 진주만 때린 거잖아요. 사실은 미국 없었으면 우리 지금도 우리 일본 사람이에요. 그죠? 와다시와 먹고서 됐어. 이렇게 하기 전에 일본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이라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해방시키듯이 미국을 사용해가지고, 그죠? 엉뚱하게 미국 딱 해가지고 그냥 바로 해방, 8.15.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도 똑같아요. 우리의 죄성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선행을 하고 덕을 쌓고 수양을 하고 인격을 막 조탁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마귀 아래서 우리가 해방될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보다 더 월등히 강하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고레스가 있고 미국이 원자탄을 떨어뜨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피와 부활이라는 원자탄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막강한 그 권세로 마귀 그 뱀의 머리를 짓이겨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해방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하이에나 뼈다구처럼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질질 끌려가지고 이 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 구원해 주는 거잖아요. 구원받을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참선, 수양, 보시, 선행 다 안 됩니다. 피를 쏟아서 죄의 권세를 이겨내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곤로 그거 믿고 예수 영접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스카에게 짓밟혀 있는 그런 그 동물의 세계를 회복할 것은 왕자 신바가 와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타나셔야만 된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하리라. 이거 뭐 굉장한 철학적인 그런 진술 같아. 무슨 상아탑에 학문의 전당에 표로 걸어놓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게 연세대 교훈이에요. 교훈. 근데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이거 바꾸면 진리를 알지니 뭐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지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뜻이에요. 이거 학문하고 관계가 없어. 괜히 학교에 갖다 붙인 거예요. 물론 그거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니까 뭐 처음에 교장 다 총장 백낙준 목사님이에요. 총장이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근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가난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그늘 아래서 빼내겠다는 거예요. 하이에나의 입속에서 건져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건져 올리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 압제에서 해방된 거, 바벨론에서 해방된 거, 우리 한민족이 그 악독한 일제 만행과 압제에서 해방된 거 전부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선포하신 주권적인 은총 때문이었어요. 7,000년 동안 하이에나가 물고 가서 수북이 쌓아놓은 그 동물 사체들의 굴러다니는 뼈다귀들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로 마귀에게 잡혀먹을 수준인데 우리의 죄, 그 죄성,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우리 영혼을 해방시켜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 보혈의 피와 부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나라의 해방자이시고요. 우리 각 영혼의 해방자이십니다. 평생토록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 은혜 잊으면 안 돼요. 평생 왜 메가드를 갖다가 은혜를 잊으려고 그래. 인천 허리 끊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 다 빨갱이 됐을 텐데. 평생토록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 평생토록 오직 성삼일체 한 분, 그분께만 여러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찬송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